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 회복의 증거예요. 회복의 증거.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이 들면, 몸이 아프면 안 아픈 것이 회복이죠. 몸이 깊이 병이 들면, 예를 들어서 가볍게 감기만 생각을 해도 말이죠. 감기 한번 지독하게 걸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몸의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으면요, 정말 감기가 낫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근육 운동을 좀 하셔야 합니다. 몸에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플 때 큰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여튼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때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이면 감기가 뚝 떨어지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감기가 낫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죽을 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낫지를 않으니까요. 계속 기침하고, 저녁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기침을 많이 하면 여기가 막 아려오잖아요. 가슴이 아려오고 나중에 백가죽이 땡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기침 컹컹 기침 나올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럴 때 이 감기, 이 질병이 언제 나을까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점점 몸에서 똑같이 기침도 하고 기침을 할 때 울리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면서 꼭 몸 밖으로 질병이 서서히 나가는 것 같이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돌아왔구나. 내 안에 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기력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완전 회복되지 않아도 회복이 시작되면 우리는 회복됐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루 사이에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햇빛이니 범사가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고자 하는 영혼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서 어려움도 똑같이 있고 마음의 답답함도 똑같이 있으나, 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낙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받더라도 완전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몇 번 넘어졌대요? 7번 넘어졌대요. 우린 생각할 때 7번 넘어지면 완전 완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그것은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나미 같이 다 밀려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의욕, 생명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이것은 회복의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 증표가 됩니다. 절망을 하더라도, 은혜가 안 되더라도, 마음에 힘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 육신을 예배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자체가 밀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무는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에봇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지만 에봇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봇을 한번 봅시다. 에봇은 여러분 제가 좀 여기까지 갈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에봇이 어디냐면요. 제사장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봇이 아니고 에봇은 어디냐? 이 앞치마 있죠? 앞치마인데 띠까지 있는 이 노란 부분, 이것이 에봇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봇이라는 단어가 꽤 나오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아신다고 대답하세요. 성경 읽으시잖아요. 에봇이라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봇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에봇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에? 뭐라고? 대제사장. 그렇지. 또 기억나는 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뭐 훔쳤지 않았어요? 예, 드라빔. 이 드라빔도 에봇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드온이 뭐 만들어 가지고 혼났잖아요. 예? 기드온도 에봇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사기에 보면 이 미가라는 레위인이 무엇을 지켰어요? 에봇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에봇이 경외함을 받았고요. 은혜가 약할 때는 에봇이 우상단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법궤도 그러지 않았어요? 법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법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에봇이 하나의 우상단체가 되어서 부적 같은 개념이 되었죠.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블레셋에 빼앗기는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봇,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오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회복될 때에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회복되고 있지 않는지, 전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복은 1부터 10이 있다면 1도 회복이고 10도 회복이에요. 1도 시작의 회복이고 10도 왕성한 회복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증상들이 여러분 안에 1이 있을 수도 있고 5가 있을 수도 있고 10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이 있다고 하여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10이 있다고 하여 너무 교만도 하지 마셔요. 왜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랬다가 내일 또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자면 오늘 1이었지만 또 더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 자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1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시글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던가요? 안 묻죠. 그런 내용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묻고 그냥 내가 행동해요.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냥 행동해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냥 행동해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제가 타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에봇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여서 yes, no 그것을 명확하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다 틀리다, 부동산을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 직장을 들어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이 묻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다가 때가 되면 결정을 하더라도, 때가 되면 좌우당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이가 있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회복되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주님,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만났다면 누구를 제가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조 하나님께 의중을 묻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일 기도할 때 아침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이유는,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내 일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미리 만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급함을 다스린다. 조급함을 다스린다. 다윗이 말이죠,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 상태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지금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당장 쫓아가야죠. 잡을 수 있든 못 잡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쫓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0명 군사들한테 동료해서, 괜찮아,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빨리 그 위기에서 모면해야죠.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마귀 역사일 확률이 언제나 많아요. 비율적으로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언제나 높아요. 그래서 내가 즉흥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의 조급함, 마음의 다급함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라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슨 이야기냐? 마음에 조급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숨을 내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러한 일들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다급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쫓기다 보면 은혜로운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께 조급하더라도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떠오르면 이걸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의성 형제가 아이패드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일터에 가져갔다가 가지고 오면 되지 왜 안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그 가방이 그 쇼핑백에 가지고 다니는데 아이패드가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사라. 빨리 백팩을 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가방까지 찾아다가 형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오늘 사서 내일 받기로 했거든요. 그 쿠팡가로 해가지고 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 그 가방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급하면 이게 당장 일어나야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성격과 제 아내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네? 제가 뭔가 다급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기도해봤냐고. 뭐 그러면 막 숨이 넘어가. 아니 그걸 꼭 기도해야 하나? 일단 빨리 해보자고 하면 잠깐 기다렸다가 그러면 저는 그 가운데 한 12번에 일단 숨이 넘어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좋은 성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복되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 아니에요. 회복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묻는다고 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답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묻고 기다리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회복되기 전에는 바로 행동해요. 블레셋으로 가자 하고 바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윗은 다 묻고 삽니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묻고 살다가 또 한번 대차게 넘어지죠. 밧세바 사건 때. 그때 물어요, 안 물어요? 주님, 제가 저 여인을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물어요? 안 묻잖아요. 바로 꼴까닥 넘어가잖아요. 이게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목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찾잖아요. 에봇을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죠. 즉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목양 관계가 성도의 신앙의 회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회복이 안 될 때는 이상하게 목사님부터 싫어져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목사님이 말 시키는 것도 싫고요.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요. 그런데 기둥이 있으면 꼭 그 기둥 뒤로 이렇게 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기둥은 없는데 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튼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 삼각대 사이에서라도 이쪽이라도 가려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인의 은혜의 시금석으로 삼으면 틀림없어요. 회복이 되면 목양 관계를 즐거워해요. 그냥 목사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푸근하게 들려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최승혜 권사님 그 아버님 이야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듣기를 바래요. 너무 은혜로운데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인가 그때 교회를 출석을 했대요. 작은 교회였대요. 그때 권사님과 아버님이 같이 교회를 출석했는데 권사님이 볼 때 그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대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다 은혜롭고 끝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목사님을 자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면 목양 관계가 평안합니다. 예, 속이 시끄럽고 삶이 불편하면 사람이 싫어지거든요. 마음에 답답함이 많으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참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양 관계까지 확대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간절한 것이 회복의 단계입니다. 십자가는 덜 간절할 수도 있고 많이 간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간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수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성도라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나를 한번 파악을 해볼 때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요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할 때 마음이 막 슬픔이 찾아오면서 고마움과 감사함이 막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만큼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겨우 한 번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했는데 눈물이 핑 돈다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30번을 내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가 한 40번 정도, 50번 정도 했는데 그 마음이 천천히 따뜻해 오면서 은혜가 된다면 그것도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은혜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회복은 열정이 아니에요. 성도의 회복은 진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회복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빚진 마음이 되거든요. 빚진 마음만 있으면 계속 회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늘 회복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